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자가 되고 하나님은 전능자, 또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자가 되어서 우리는 간구하고 바라고 원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기도의 형식인데, 오늘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때로는 좀 생각할 때 건방진 것 같고 또 무모한 것 같은, 하나님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예의가 없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라는 자가 어떤 자예요? 당시에 경건한 자잖아요. 사단이 해도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자랑을 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경건한 자다라고 했던 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죄를 지을까봐 욥은 번제를 드렸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도 충실했고 지금으로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고 그 가정도 잘 돌봤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많은 믿음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운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건지셔서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당대의 인물로 욥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비교해 봐도 욥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재산도 다 하나님 주셨지만 다 빼앗아 가셨고 자녀도 다 잃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질병도 앓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너가 잘못이 있는 거다. 뭔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너가 숨겨놓은 어떤 나쁜 행위를 했거나 이런 거다. 은밀하게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너가 이런 일이 당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욥이 그러다가 요 본문에서는 다 재판의 용어로 사용하거든요. 재판 용어예요, 이 말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욥이 이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고발하니까 하나님 두 가지만 충족해 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변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가지를 조건을 걸어요, 기도로.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날 때리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손을 들어서 나를 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첫 번째 조건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만 안 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때리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위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욥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공정한 가운데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공정하게 내가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계급장 뛰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죠. 욥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억울한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때리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속에서 이제 욥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말씀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저희가 본 20절부터인데 이렇게 21절에 보시면 주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고 이제 기도했던 부분을 제가 살펴봤고 저희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내 죄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막 후려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 욥이 볼 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시현상이라는 게 기차를 타고 가면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바깥 차창을 내다보면 차창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내 뒤로 달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밖에 있는 창밖에 있는 이제 물체들이 자꾸 나를 도망치는 거죠. 뒤로. 이런 것처럼 착시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물체를 볼 때 그 배경과 같이 보게 되면 그 배경 속의 색이나 선이나 어떤 빛에 의해서 그것이 짧아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거나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착시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왜 욥의 눈에서 불공평하게 보이고 불공정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때로는 이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보일까? 욥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정한 문제 한 가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뭐라고 예레미야가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악인들은 예레미야가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배신자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공평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왜 못 느끼겠어요? 우리도 느끼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나그네 같은 자들도 먹이시고 과부와 고아들도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불공정한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욥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어떻게 바라봤어요? 예수님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나요?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 죄악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귀신의 막 괴롭힘이 있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었고 종교인들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인들의 왜곡된 사꾼 같은 모습들이 다 비춰진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세상 속에서 왜곡이라고 하는 벽 속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귀신의 역사, 뭐 종교의 왜곡, 그리고 사리사욕 챙기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를 막 이간질하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온전한 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어디에 계셔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강도를 만나고 머리에 피가 막 핏자국이 선명하고 사방에 피를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저는 예수님을 봤어요. 강도가 있고 강도가 칼을 들고 저를 막 무참하게 발로 차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늘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은 왜곡된 세상 속에서, 병든 세상 속에서, 찌든 세상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바른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바른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착시현상. 우리의 눈이 그렇게 막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해봐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돈이 최고고 예수님을 바라봐도 친구보다 못한 것 같고 이런 착시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우리가 막 믿음이 올라갈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믿음이 좋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요 공정하세요. 공평하세요. 내가 막 은혜 받고 말씀을 펴면 말씀이 막 뿔소리처럼 달고 찬양을 하면 막 찬양 속에 눈물이 나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깊이가 막 들어가요. 이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막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 일어날 때 상황 속에서 성도들 중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은 분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지금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에 바닥을 쳐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좀 가누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우울함을 이야기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지치잖아요. 얼마나 지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봄 되면 뭐 벚꽃 구경도 가고 좋은 데 가서 먹을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해야 힐링도 되고 힘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창사 속에 감옥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뉴스에서도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몸이 지치는 건 둘째치고 이제 마음이 지쳤다는 거예요. 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마음이 찌든 거예요. 마음만 찌들었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 그러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이렇게 코로나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수련회도 했어야 되는데 수련회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우울하고 마음도 우울하신 분들 성도들이 그렇게 문자가 와요. 연락이 오고 하면 우울합니다. 라고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는 교회를 꽉 줄여가지고 작은 상가로 옮긴 교회도 있고 벌써 교회들이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벌써 우울증에 또 많은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이런 분들도 목사님들 만나면 벌써 나타나요.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읽혀지질 않아요.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답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그 착시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공정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만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착시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것을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믿고 하나님이 괜히 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이 싫은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기도가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기도가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러브레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편지가 하나님 내가 미운데 이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유혹하시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이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욥은 자기 존재를 이야기해요. 자기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 바람 불면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잎과 같다. 낙엽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뭇잎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야고보서에서 1장 14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온전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박약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보면 내 존재가 귀하고 내가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때린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존재가 안개와 같고 그게 이리저리 날리는 나뭇잎과 같지. 아무 존재 아닌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이건 겸손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막 깨지고 어그러지고 어긋나니까 자기 자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이거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어제 이제 제가 친척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한 번 미뤘어요. 4월이었는데 한 번 미룬 거예요. 이제 더 미루면 7월에 뭐 가을에 다 2차 이제 재앙이 온다. 2차에 더 감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보니까 다들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막 자리를 예약했는데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더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시작이 불과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못 드렸던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시작에 불과하다. 가을이 오고 되면 점점 더 어쩌면 우리가 이 모이는 것조차도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참 힘든 상황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이 빈약함이에요. 빈약함. 우울증이 어디서 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어때요? 모든 삶이 막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단어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는 졸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졸렌이라고 하는 말, 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잠깐 뉴스 나온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인데 이분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돼서 어떤 약을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이 폐를 이식하자. 그래서 폐를 이제 마지막이니까 못할 게 뭐에 사인하고 이제 폐를 이식을 했는데 그 폐를 끄집어내서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걸렸던 폐가 일단 수축되고 돌덩이처럼 굳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호흡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폐라는 게 약간 습해야 이렇게 되는 건데 돌덩이처럼 굳어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폐를 이식하고 나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공짜로 주었던 공기, 물, 빛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자인이에요. 근데 졸렐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졸렐인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냥 내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해준 게 없다고 하고 아버지가 해준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녀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이게 자인이에요. 존재. 졸레는 뭐냐? 아버지가 막 해줘요. 어머니가 막 선물해줘요. 어머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졸레네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자인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졸레으로 가는 거예요. 졸레이 되면 뭐가 되냐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그전 연성훈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거기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매일 2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50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찬양을 막 10곡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 겉면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매일 2시간에 여러분 매일 50장 못 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연성호 목사님 아버지였어요. 근데 연성호 목사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 2시간 하고 매일 50장 보고 찬양 매일 10곡 하냐? 너무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1시간도 기도 못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놓치냐면 자인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지금 욥이 그런 겁니다. 욥이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욥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불공정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번제도 드렸고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고 했는데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면 내가 할 당위성은 다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인 거죠. 나를 때려서는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가져가셨고 나를 때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본 거예요. 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도리를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공정하지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졸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해놓고 하나님은 100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를 했으면 하나님은 1000을 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 절대 졸렌에 묶이지 않았어요. 자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졸렌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인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인이잖아요. 자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제 스스로가 만들었던 이 졸렌이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그리고 직분자는 이래야 되고, 중직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면 중직자는 아닌 것 같고 성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는 이래야 되고 중직자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졸렌에 묶여 있다면 자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인의 삶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지금 막 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공정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욥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욥을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불평과 이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이게 뭐죠? 졸렌이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던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일하고 밤늦게까지 별 볼 때까지 일하다가, 우리 영화 속에 많이 보지만 벽돌 나르다가 넘어지게 되면 수고했다, 막 얼마나 힘든데 쉬어라, 이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채찍에 날라오고 막마이가 막 몽둥이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구름 기둥이 쫙 있고 전등이 되면 불 기둥이 쫙 있어요. 아마 별들도 굉장히 많아지 않겠어요? 언제 별을 봤으며 언제 아침에 해가 쫙 뜨는 그런 아침의 광경을 봤겠어요. 저녁에 언제 노을을 보면서 그들이 숨을 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막 원망한 거예요. 마실 물이 이렇게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던 거죠? 야, 내가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걸 알면 원망할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죠. 야, 내가 믿음은 있구나. 하나님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막 따져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따지고 원망하기 전에 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다 지나고 이제 7월의 첫 주에 맥주 감사, 오늘 맥주 감사인데 맥주 감사가 뭐예요? 추수 감사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신들이 씨앗을 뿌리고 막 가꾸었던 추수 감사절 말고 자신들이 막 가꾸지 않았던 보리가 막 쑥쑥 자라서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 곡식이라고 하는 것, 이 곡기라는 걸 먹어봤던 것이 맥주 감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가 딱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곡식이라는 걸 한번 먹어봐라. 너희가 가꾸고 뿌린 건 아니지만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이 보리예요. 그들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이라는 걸 먹은 것이 맥주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예요. 이제 7월 이후부터 우리가 반년을 이제 지나갈 텐데 맥주 감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졸레네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졸레네 성도는 아니에요.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사는 이래야 된다. 야, 정말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2시간 기도하고 성경 50장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찬양 막 10곡 막 불러야 된다. 그러면 정말 우울할 것 같아. 목회가 정말 우울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한번 만나는데 그분이 일꾼 얘기를 이민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감당하셨어요. 자기 딱 가자마자 새벽기도 없었대요. 새벽기도 하나 없으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당위성에서 나를 자꾸 몰아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자꾸 그 당위성으로 몰아세우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의 원칙을 가죠. 우리가 이런 당위성의 원칙이 아닙니다. 사랑의 원칙으로 국민의 원칙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본다면 정말 숨 못 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에서 그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오늘 잠깐 또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전도사 처음 나갈 때 26번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27번째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6장을 넣으면 정말 20장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잊어버리고 근데 됐을 때 그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입구에 들어가서 했냐면 하나님 요번에 안 되면 정말 저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목사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한 25명 되는 교회인데 그때 지금 돌아보면 졸레의 삶이 아니고 제가 보면 자인의 삶. 막 너무너무 미치도록 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사역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사역자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 전도사로 불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할 줄도 모르지만 막 미친 듯이 했던 2년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것들이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성도들을 불러올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잣대가 되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요새 마음에 듭니까? 요새 제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죠? 자인이 아니고 졸레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보시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신다. 자, 욥이 마음이 삐딱하니까
욥이 지금 졸레노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펴서 내 발자취를 체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졸레네 하나님이 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졸레네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착시 현상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발에서 착고를 치우고 나를 감시하시고 내 발자취를 다 점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은 졸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인의 하나님이죠. 자인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나를 착고에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하는데 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은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나를 착고를 채우셨다, 내 발자취를 점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사시고 용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26절에 보시면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나에게 지금 받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졸레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그것까지 다 소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회개한 거, 내가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그동안 살면서 회개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탕감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다 소환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착시현상 속에서 하나님 잘못 봤을까요? 졸레인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당위성이 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당위성으로 내가 제시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빠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어쨌든 알았든 몰랐든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인의 삶은요,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호흡할 수 있다. 마스크를 껴도요, 어쨌든 호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껴도 어쨌든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인의 삶인 거예요. 졸렘이 아니라. 내가 했어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가 참 핍절한 시대예요.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가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처럼 어려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생각이 납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게 사람의 원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생각 나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 섭섭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마이너스가, 이런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졸렘에서 자연으로 오세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앉으면 그래도 환영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 많잖아요. 맥주 감사. 감사는 여러분 절대 졸렘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건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자인의 삶만이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쨌든 간에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감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이 신자라고 불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고 내가 하든 뭐하든 못하든 간에 목사라고 불려지고 장로라고 불려지고 권사라고 불려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세요. 다만 바울이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의 방향성, 은혜로 방종하지 않기 위해. 늘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게 되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때문에 율법으로 가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경고하고 깨우는 거예요. 바울의 역할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지 졸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합니다. 자연의 삶,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